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민수기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를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의 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니 그도 하리라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발락이 한 예언이에요. 발람 하면 뭐 유명한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특별히 이렇게 사주해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라 그 좋은 이미지보다는 나쁜 이미지 속에 이렇게 와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당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 신중의 신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저주를 하려고는 그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유명한 자라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그를 저주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사주를 받고 가서 그 계속해서 했지만 결국은 저주를 못하고 마지막에 한 예언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한 예언이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한 예언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그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록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발람 선지자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예언을 발람 선지자가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또 좀 들여다볼까 해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이 자기 인생 마지막 길에 자기 12지파 아들을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을 했어요. 그죠? 다 12아들을 쫙 축복했는데 그 시몬과 레위를 그렇게 축복의 말씀이 아닌, 그죠? 그 혈기와 그 어떤 화로 인해서 니들이 멸망할 거다. 니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했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또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또 그런 말씀이 또 있다겠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축복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자세히 훑어보면 시몬이 거기서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축복의 메시지를 다 주는데 시몬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또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준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눈을 감았던 자가 또 떠서 하나님을 보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16절에 보니까 15절에서는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눈을 떠도 보여요.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육의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고 가까운 세월 안에 일어날 일도 아니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야. 아무리 자기를 깨우쳐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걸 분별을 해봐도 이거는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고 먼 훗날에 일어날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한 별이 17절 가운데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국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한 규가 뭐예요? 왕이 드는 규, 왕이 드는 이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휘봉으로 갖다가 딱 지시를 하면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그래서 그 왕이 든 그 지휘봉, 그것을 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그 별, 우리의 새벽별이 돼서 오신 예수님, 그 아멘. 별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가 그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러니까 모압이 그때 너 뭐야? 너 죽었다. 그때 너 같은 자 멸하러 오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너 같은 자 멸하러 온다는 거예요. 모압 같은 자 멸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방해하고 그러는 것들을 뭐한다? 그때 네. 가서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다 멸망시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그때 그 몇천 년 후에 있을 일을 다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느닷없이 셋이 나와요. 자, 셋의 자식들이 멸한대요. 그러면 자, 셋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셋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셋이 누구예요? 성경에 셋이 누구예요? 여기서 셋이라고 그랬잖아. 셋 누구야? 노아의 아들. 노아의 아들이요? 아니지. 아담. 그렇죠. 아담. 아담의 아들이요. 태초에 아담의 자녀요.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아벨하고 가인하고 둘이 싸우다가 아벨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 죽으니까 막 낙심한 거예요. 네?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준 아들이 새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아들이 셋이야. 그 셋을 낳았어. 그 셋을 낳았으니 그 아담과 하와가 하는 얘기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셨다. 그 아벨 대신 주셨으니 축복의 아들이잖아. 그죠? 아벨 대신 주셨으니 축복의 아들이잖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셋이 뭐한다?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 셋의 아들이 다 멸한대요. 그러면 그 셋이 그 다음에 누굴 낳죠? 성경에서 셋이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성경을 안 읽어봐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잘 읽으세요. 셋이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고 드디어 에노스가 여호와를 불렀더라. 그래서 그 셋의 아들 그 에노스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당연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셋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응?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 말씀에서 왜 지금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여기서 왜 셋의 자식들은 다 멸한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왜 멸한다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냐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기를 아벨 대신 준 아들이야 이건. 아벨 대신 준 아들이니까 이건 이제 잘 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담은 죄인이요. 아담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담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들을 아무리 낳아도 그 아들은 또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들로 우리는 복을 받고 여러분은 막 뭘 좀 잘하고 뭐가 좀 뭐 다시 뭐가 누가 태어나고 누가 좀 잘 되면 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여러분 세상 없는 어떤 뛰어난 사람도 그걸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경우. 아멘. 그러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다는 거야. 죄인은 죄값을 치르게 돼서 그래서 죄인은 멸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셋이 멸망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지금 보세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셋의 자녀가 멸하리로다 소리를 왜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누가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죄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저주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죄라는 게 우리를 멸망하게 해요. 죄라는 게 우리를 저주받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걸로 택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 저주를 받냐 말이야. 누가 저주를 받냐고. 그건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주받을 수 있는 건 뭐 하면 저주받는다고? 죄 지으면. 죄인이 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누가 깨달았어요? 발람이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이 발락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예언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발람이가. 그래갖고 자기가 면목이 없으니까 발락 왕한테 왕이시여 그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죄는 그냥 저주 받아버립니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들을 써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괜히 저주를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우리는 죄를 져서 저주를 받는 거야. 죄가 있으면 저주받는 거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우리에게.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그 셋 우리가 복받을 줄 아는 그 셋은 저주받는다. 왜? 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문제가 있는 셋이기 때문에 그는 다 멸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멸한다. 18절로 가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자, 여기서 보니까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원수 에돔은, 근데 에돔을 부를 때 그냥 안 부르고 왼수 같은 에돔, 왼수 에돔이래. 왜 그랬을까? 그 에돔은 말했던 대로 그 죄악 가운데서 행하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육신의 아들, 육의 아들로 살았어요. 영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장자의 기업으로 살지 못하고 장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영이 있잖아. 영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의 아들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원수가 돼요.
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하고는 거룩하신 영하고 이 죄악된 육신하고는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가. 그래서 그를 원수로 취급해요.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자, 그들의 유산을 받았어요. 무슨 유산 받았어요? 육신의 유산. 육신의, 이 땅에 썩어질 유산을 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유산을 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뜻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일,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 세일은 역시 또 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의 그 기업이에요. 그 세일이.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다 육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기업, 세일은 육신의 기업을 받은 거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으로 주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에서한테 비록 줬지만 그 에서는 육신적인 기업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동시에, 그걸 동시에 했어요. 동시대에 살아가요. 동시대에 쌍둥이가 똑같은 인생에 똑같은 분배를 받아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기한을 분배받아 살아요 지금. 그죠? 그걸 동시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에서처럼도 살 수 있고 야곱처럼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여기다가 그걸 넣어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동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육적인 사람으로도 살 수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넣어서 동시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은 아까 오전에도 봤잖아요. 누가 받은 말씀이에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랬잖아.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았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런 어떤 축복의 기업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너는 옛날에 옛사람, 그 육의 사람 그 야곱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을 자로 그 기업을 장자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봤는데 이 야곱은 어땠다고요? 용감하대요. 용감하게 행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용감하게 행동한 것을 뭘 얘기했을까요? 장자권 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권 취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장자권을 취했죠? 팥죽한 그릇하고 바꿔버렸어. 아니 어떻게 팥죽한 그릇하고 바꿔버릴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에서는 팥죽이 중요해. 에서는 내 그 배고픈 거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에서는 우리의 삶이 육적인 삶을 살면은 나는 육적으로 배고픈 게 중요해. 나는 배부른 게 중요하다고. 난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나는 내 배 채우기만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영적으로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상관이 없이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떤가 이런 건 상관이 없어서 살아간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감하게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그걸 취했잖아요. 축복권도 취했잖아요. 그거 축복권은 뭐 그래놓고도 아버지 유산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아버지 유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는데 실제적으로 받은 건 가서 개고생한 거밖에 더 있어. 그치? 개고생했어. 그런데 결국은 주신 게 다 누가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격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이 땅에 썩어질 것은 다 소용이 없었어요. 형한테 뭐 다 주고 나니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을 주신 기업을 이룬 거예요.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사는 걸 우리가 오전 11시 말씀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 계속 그 장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야곱은 용감하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용감한 자가 될래요? 비겁한 자가 될래요? 용감한 자는 에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고, 안 그러고 그냥 비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래. 우리가 지금도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9절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랬어요. 결국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난다. 그래서 이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지파에서 난다고? 야곱의 지파에서 난다. 그게 영적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이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야곱의 그 영적인 줄거리를 타고 영적인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주권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주권자,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대요? 그 모든 이 땅에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뭐한다? 멸절하는 날이 있다. 다 그것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지금부터가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었던 말씀이에요. 자, 12지파를 축복을 하는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계보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 발람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며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를 지금 발람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20절로 가면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뭐냐? 아말렉은 지금 에서족 속의 한 지파예요. 에서족 속에 있는 한 아들의 지파인데 그 아말렉은 뭐 했던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광야를 돌고 가나안 들어갈 적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는 누구야? 마귀야. 하나님의 대적자는 오직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이 마귀짓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을 했는데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다. 그는 굉장히 강했어요. 아말렉은 누구도 이기기 힘든 그런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 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종말은 망하는 거래요. 멸망이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강함을 갖고 나의 그 강함, 나의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고 복을 줄 사람 복을 주시고 멸망받을 사람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면은요, 뭐라 하느냐면, 자,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서 겐 족속이 왜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족속을 축복하고 얘기하다가 겐 족속이 왜 나오냐고. 겐 족속은 하나님의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12아들의 지파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족보에 겐 족속이 나옵니까? 없어요. 근데 겐 족속이 누구예요? 겐 족속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이요. 근데 모세의 장인은 어느 지파 사람이요? 모세의 장인은 어느 족속 사람이야? 미디안 족속. 그렇죠. 미디안 족속 사람이야. 그런데 보세요. 발락이 어디 사람이야? 발락 왕. 발락 왕이 어디 사람이야? 모압 사람이죠. 근데 발락 왕이 모압 사람인데 발락 왕이 누구와 손잡고 지금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미디안하고 손잡고 지금 저주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막 여러분 막 머리가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러니까 발락 모압 왕이 재미가 없어서 조는구나. 아, 재밌어요. 자, 모압 왕이 조는 사람이 자꾸 까먹어요. 내가 메시지를 말하려다. 자, 모압 왕이요. 이걸 이렇게 배우면 재밌어요. 이 원리를 알면 재밌단 말이에요. 모압 왕이 자기 옆에 사는 미디안 족속들하고 손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막 힘 있는 사람들 힘을 모아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발람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야. 그래서 와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좀 푸닥거리를 하든지 와서 예언을 좀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좀 해달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거기 계속 합류되고 있어요. 나중에 발람이가 그 죄를 짓게 하십시오. 왕이시여, 발락 왕이시여, 죄를 짓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받게 했어요? 누가 와서 타락해서 죄짓게 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에요. 미디안 족속들의 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 싹 그 다섯 왕, 미디안 족속 다섯 왕을 싹 멸족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다 나와요. 싹 멸족시켜서요. 다섯 왕을, 미디안 족속 다섯 왕을 다 멸망시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달려드는 인간들이 지금 모압뿐 아니라 미디안 족속하고 손잡고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겐 족속이라는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야. 근데 모세의 장인은 바로 미디안 족속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 미디안 족속이 지금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치? 저주를 받아야 돼. 그래 민수기에서는 결국 죽어. 그들이 다 싹 죽어버려. 발람까지. 근데 여기서 겐 족속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축복의 메시지예요? 저주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이렇게 데려가 들어가는 원리를 생각도 안 해보셨죠? 지금 몰랐었죠. 응? 그죠?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죠. 계산도 안 해봤죠. 응. 다른 데는 계산이 팍팍 돌아가는데. 응. 그러니까 이렇게 발락 왕하고 손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나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디안 족속에서도 그렇게 미디안 족속을 저주하면서 그 겐 족속은 결국 모세의 장인이고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인데 그 겐 족속을 딱 떼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겐 족속 모세의 장인의 족속들은 어떻게 한다? 아주 복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다. 엄청 축복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의 자리에다가 지금 놓은 거야.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에 나온 여러분들 모세의 장인 한번 보세요. 그럼 모세의 장인은 그때 하여튼 모세가 가서 거기가 장가 들어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그래도 애굽 가라 하니까 애굽 간다고 나왔다가 그때 죽을 뻔하고 그러고 다 다시 또 떼어놓고 그걸 다 미디안에다 들여보내고 자기만 애굽 갔다가 가서 이제 애굽 백성들 끌고 나왔다가 광야에 다시 나와서 뺑뺑이를 돌다 나니까 장인이 또 데리고 왔네. 또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들하고 데리고 오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광야에서 갖다 주니까 그 이제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다 받으면서 장인 그때 만나갖고 막 간증하고 얘기하고 막 전도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자기 장인한테 막 그동안 있었던 얘기 막 하나님 얘기 다 해주고 막 장인도 막 예수 믿으세요. 장인도 막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 백성에 여기 내가 넣어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갖고 내가 넣어줄 테니까 여기서 똑같은 대우 받고 똑같이 하나님이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다 받게 해줄 테니까 여기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 잘 알아들었네. 참 진짜 자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일세. 진짜 신일세. 아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막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겠어요. 그 모세의 장인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가 하는 걸 다 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서 함께 떡을 떼고 같이 먹고 그러고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좀 며칠을 보냈어요. 거기서 며칠을 같이 보내다가 나중에 그 모세가 막 심판하는 걸 혼자 나가서 하루 종일 아침에 나가면 하루 종일 심판하고 혼자 일하는 걸 보고서 아이고 자네 그러다가 자네 몸이 배겨나겠나? 자네 그러면 안 되겠네. 내가 보니까 나도 그런데 일을 좀 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질서 있게 일을 해요. 사람들한테 뭐야 일을 좀 나눠주고 좀 시켜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뭐 50부장 100부장 막 시켜가지고 그죠? 막 그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일을. 그래서 지금 그것을 뽐딴 것이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지방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성경 본따서 생긴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생겨졌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장인하고 그 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장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장인 아들이 호밥인가 뭐였어요. 우리 같이 들어가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아닐세, 나는 그냥 내 고향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는 고향에 가서 살란대. 그러니까 그냥 자네나 잘 들어가서 잘 사소. 나는 내 고향을 못 떠나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고향이라 할 것도 없네. 나는 그냥 이렇게 양치기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방목하면서 사니까 나는 유목민으로 살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잘 살으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 줄 알았지요. 근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장인의 그 후대가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분배받아 들어가서 유대 땅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그 저번에 말씀드린 그 족속이 있었어요. 그 예후가 그 싸움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름은 달라지지만 그 족속이 바로 여호나답이라는 그 족속이 바로 누구 족속이냐? 이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 겐 족속이 결국은 나중에 에레미야 35장에 가면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35장에 가면.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가보면은요. 자, 사사기를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6절. 자, 사사기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뭐라고 했어요? 말씀 잘 한번 새겨서 읽어보세요. 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들이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땅 한쪽 귀퉁이 황무지 아주 척박한 땅에다가 자리를 잡고 어떻게 했대요? 거기서 거주했대요. 그 백성 중에 거주했대요. 그랬다는 것은 올라갔다는 얘기, 안 올라갔다는 얘기? 올라갔다는 얘기. 올라가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유다 땅 한쪽에서 아주 척박한 땅, 아주 황무지라고 했으니까 아주 척박한 땅을 분배받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데 그들은 거기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떠돌이처럼 계속 바깥으로 떠돌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양을 치고 유목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앙은 굉장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딱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굉장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점점 나중에 이제 번져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번져서 나가는 것이 결국 그 왕하 10장으로 가면은, 왕하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아합 왕이, 그죠? 아합 왕이 그냥 죄를 져가지고 그냥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시족을 다 멸망시키잖아, 하나님이. 근데 그 시족을 멸망시킬 때 누구를 세워서? 예후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예후라는 왕을 세워서 시족을 그냥 다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을 그냥 확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유다 땅에 있는 거기까지 가서 다 털어버리려고 막 예후가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막 그네 가다가 누구 만났다고? 여호나답을 만났어. 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후손이야. 지금 오늘 겐 족속의 후손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도 그때도 참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 하나 인간에도 그냥 이렇게 어른처럼 행동하니까 어디 가도 다.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면서도 누구하고 와서 왼수를 앉아요. 누구하고 왼수 지면 유목민 힘들어요, 살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거의 관계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야. 그래서 딱 가다 나니까 예후가 딱 그 물리치고서 딱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다 그냥 그 바알 섬기는 인간들을 싹 그냥 멸하려고 가다 보니까 여호나답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가지고 또 서로 만나려고 했는데 딱 와주시니까 당신은 나를 위합니까? 안 위합니까? 예후가 물어봐. 여호나답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했다. 똑같은 마음이다 이거야. 나는 그 우상 척결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이다 이거야. 우리 이번에 연합예배 드렸잖아.
연합 예배 드릴 때 우리 연합한 사람들이 왜 연합했어? 같은 마음이야. 같은 마음이니까 연합하는 거란 말이야. 그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같은 마음이다. 나 똑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타세요. 그리고 딱 손잡고 올려 태워. 자기 뒤에다. 자기 그 타고 가는 그 나귀 위에 딱 올라 태워요. 예후가. 그러니까 거기 올라타고 가는 거야. 그 일을 행하러. 그 우상 척결하러 가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그 우상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상 척결하는 일에 여호나답이 1등 공신을 요. 네? 왜? 그 사람들을 예후가 불러면 오겠어요? 안 와요. 근데 예후의 명을 받아서 여호나답이 다 불러드려요. 예후가 왕이 됐는데 이 예후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서 다 더 우상을 섬긴단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와라 다 와라 이래요. 다 불러드리는 거야. 싹 불러드리는 거야. 그래갖고 싹 포위해놓고 어떻게 다 죽여버려. 그 1등 공신 역할을 해요. 여호나답이가. 거기서 다 신임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 그런 데서 1등 공신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쥐어야 되잖아. 응? 내가 왕위에서 왕을 하는데 최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쥐어야 되잖아. 근데 안 그랬겠어 예후가? 여호나답한테 내가 한 자리 줄 테니까 여기서 하세요 소리 안 했겠어? 했단 말이야. 근데 여호나답이 거절했다는 거야. 난 그런 관심 없어요. 나 그거 하려고 한 일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주지 마세요. 나는 그런 거 그 자리 싫습니다. 나는 그냥 유목민으로 살렵니다. 나는 그냥 유목민으로 욕심 없이 살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다 싫다고 하고 하양에서 자기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갖고 자기들 그 족속한테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지? 니들은 절대적으로 니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땅도 사지 말고 뭐 갖다 이 땅에 재산을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막 등등등등 얘기했잖아. 그치? 벼슬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마. 그거 절대 하지 마. 맹세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손들이 대단한 게 이 후손들이 그 여호나답의 말을 계속 듣고 계속 거기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거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의 고백이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응?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욕심 같은 거 부리지 말고 이 땅에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취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래? 35장에 가면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딱 그래.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 하나 남았어. 에레미야 선지자 때 가면 그래가지고 남유다 하나 남았는데 남유다라는 것들이 자기들은 막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썩어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것도 갖다 그냥 원가지도 잘라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바벨론한테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까지도 안 들어. 그냥 바벨론한테 잡혀가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에레미야 선지자를 믿지를 않냐.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본보기로 보여주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야 너 가서 빨리 하나님의 성전 에루살렘 성전으로 가라. 그래 가라. 그래서 예 그랬더니 거기 가면 그 암개 방에 가면 암개 레갑 족속이라고 있을 거야. 그 레갑 족속이 이제 그 족속인데 레갑 족속이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 레갑 족속을 찾아봐 한번. 그러면 그 레갑 족속을 찾거든 그 족속들이 모인 방에 찾아가 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먹으라고 한번 해봐. 예, 먹으라고 한번 해봐. 뭐라 하나. 그 에레미야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가서. 그래서 포도주 그 찾았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루살렘 그 방 어느 위치에 있었다고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 에레미야서를 찾아보면. 그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가서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쫙 갖다 따라 놓고 이거 드시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드시랍니다. 하니까 레갑 족속들은 이거 청천지 벼락 떨어지는 소리야 이게. 자기들은 이날 이적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포도주를 입에 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욕심도 부린 적 없고요. 집도 진 적이 없고요. 땅도 산 적이 없어요. 묘목도 심은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이 땅에다가 뿌리를 안 내리고 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 거야 오직. 그래갖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라는 거야. 안 먹었는데 이제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갖다 먹으라 했다가 하면 내큼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먹어요. 왜 우리 보고 이걸 먹으라 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안 먹었는데
왜 지금 와서 이걸 먹으라 하냐 이거지. 응? 그러면서 이거는 가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나중에 끝까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서 막 그 유다 백성들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봐라. 니들 한번 봐라. 좀 봐라 좀. 니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게도 하고 네가 그렇게 또 하락하는 건 안 하고 니들은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사냐. 근데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내 족속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들은 개종을 해서 딱 올라오더니 그닥 하나님만 보고 일편단심 그 조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한 그 유언의 말을 그냥 목숨 걸고 지키고 이제 지금 벌써 그 몇백 년을 살았어요. 그게 벌써 400년인가 살았거든요. 그 세월이 여호나답에서 그 레갑 족속까지가 400년인가 엄청 걸렸어요. 400년인가 500년 걸렸어요. 근데 그 세월을 살면서 지금 이렇게도 안 변했잖아. 니들 지금 뭐 보냐? 이것 좀 봐라. 이 사람들 같으면 내 걱정을 안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라. 이 사람들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그 겐족속을 축복하셨거든요. 그 겐족속 축복하신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 에레미야 35장. 에레미야 35장 18절.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족속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들을 지켜줄 거다. 끝까지 내가 그들을 지켜줄 거다. 그들을 놓지 않을 거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남겨주거든요. 근데 유다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근데 그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거기 보면은 35장 11절 한번 같이 가서 읽어볼까요? 35장 11절. 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에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에루살렘에 살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막판에 그들이 막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사는데도 와서 자꾸 침범하고 괴롭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왔어요? 에루살렘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살아요. 지금 이 족속들이 이 지금 레갑 족속들이 점점 에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에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점점 바깥으로 내몰리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에루살렘 성전을 이들이 지켜요. 에루살렘 지역을 이들이 지킨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신앙이 있으니까 점점 에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타락된 사람들은 점점 내쫓아갖고 바깥으로 볼모로 잡혀가게 된 거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12절서부터 16절 말씀까지 그 쭈르륵 가면서 그 말씀이 16절이 아니라 17절까지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슬쩍슬쩍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자 13절서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봐라, 이들은 그렇게 자기 선조의 말을 들었는데도, 내 말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선조의 말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이적지 그걸 정조를 지키고 살았어. 근데 니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니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 유다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로 가면은요,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니들 바벨론으로 안 잡혀가고 이 땅에서 살게 해줄게 그랬는데 그 말을 안 듣더란 얘기야. 그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16절로 가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지금 나의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야. 응? 이 레갑 족속들의 신앙 좀 봐라. 본받아라 좀. 응? 어째 니들은 진짜 내가 아들로 구별해놨는데 니들은 그 모양이냐,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가슴을 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얼마 후에, 어마어마한 세월 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돌아가서 보면은, 그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겐족속에 대한 예언을 그때 이미 벌써 하셨어요. 그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겐족속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믿음이 될 거라고, 견고한 믿음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되지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22절로 가면요, 그 민수기 24장 22절로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왜 여기서 가인을 왜 들먹거릴까요? 이 가인을 왜 들먹거리냐 하면 이 가인이 역시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가인도, 여러분이 아는 그 가인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 죄인은요 쇠약하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죄인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어떡한데요? 결국은 그렇게 세상 것 취하고 막 세상 것으로 욕심부리고 살지만 아수르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아수르는 완전히 그냥 마귀 세력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마귀의 그 세력 속에 포로가 돼서 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 못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에벨도 나오잖아요. 그 에벨이 뭐예요? 에벨이 역시 그때 노아 그 후대잖아요. 그 노아 후대에 또 태어난 에벨이에요. 그 족속이. 근데 그 족속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죄악된 그것은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그러고 이들은 저주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멸망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멸망한다. 죄가 있으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를 해라? 죄를 멀리해라. 너희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너희들은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의 의를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뭐 한다고?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뭐니 해도 진짜 뭐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나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좀 다니면서 또 이렇게 좀 막 힘들다가 또 막 그래도 힘을 얻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기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신앙이 자랐는지. 진짜 저번에 가서 공주 가서 감동받았잖아요. 공주 가서 감동받았어요. 공주의 그 성도님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막 씩씩하게 지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옆에 총각 있어요. 정신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 총각 둘이 살아요.
그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제 안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강아지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개를 갖고 왔더래요. 근데 고양이 갖다 줄까 하면 이렇게 싫대. 고양이는 안 키우는데. 근데 개를 싸갖고 왔더라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유 나 안 키울 건데 왜 갖고 왔냐고 막 뭐라 했대요. 돌려보냈대요. 될 수 있는 한 키우지 마라고 그랬어 내가. 왜? 또 없어지면 마음 아프잖아. 마음 아픈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이제 이참에 그냥 내비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그럴 참이래. 그냥 조그만 거 어때 이쁘장한 강아지 안 갖다 주면 안 키울 거래. 그러면서 안 키우려고 한대. 그래갖고서 이제 막 그 강아지 때문에 막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장네 집 가가지고 이장네 집 가서 그랬대요. 막 무슨 얘기하다가 막 이제 밝게 살잖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여기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대요. 근데 그게 한 2년 됐대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굉장히 걸부적거렸대요. 2년이 넘었었대요. 근데 그게요 이 예수 믿고 들어가 버렸대요. 이게 없어졌대요. 아멘. 거기서 보여주는 거야. 우리 있었는지 몰랐죠. 근데 그거 툭 튀어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툭 튀어나왔었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봐요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장한테 가서 그랬대요. 나 여기 뼈가 튀어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해주셔서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랬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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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입으로 그랬대. 그랬더니 뭐 이장이 뭐라고 얘기하더랴.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랴.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가서 신앙 고백을 막 한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아우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상상도 못해요. 난 하나님 없는 거 나도.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나도. 내가 그랬더니 맞아요. 이제 서로 맞아요. 맞아요. 서로들 그래요. 똑같아요. 말이 똑같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말이요. 근데 저기도 그래요. 장동도요. 장동도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산대요. 예. 거기도 이제 하나님 없이 못 산대요. 그 짧은 기간에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런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다들 이렇게 믿음이 막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얼마나 은혜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 서는 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진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매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데도 맨날 들쑥날쑥이야. 맨날 이놈의 신앙을 때려칠까 믿을까 때려칠까 믿을까 교회로 오늘도 갈까 말까 아이고 그냥 날라버릴까 어쩔까 맨날 갈등을요. 예?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해야지. 그치? 하나님 앞에 창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예? 갈등을 한다면 창피한 거야 사실. 왜 내가 이렇게 갈대 같은지. 예? 뭐 내가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던 것만 생각해봐. 나 한번 만나 주셨던 것만 생각을 해봐. 그것만 생각을 해도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잖아. 그치?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왜 마음에 갈등을 하냐고. 갈등을 왜 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가 은혜답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응?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주보에도 써놓은 것처럼 전도한 사람들 좀 모아서 좀 다 모으자고요. 참 너도나도 다 나오게 해서 진짜 잔치집 만들자고요. 그래서 좀 이럴 때 좀 더 나오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래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도 좀 재미있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준비하고 서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또 추수감사절 날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세례식도 하게 됐다는 것은 그 가서 찾아가는 교회 전도해갖고 열매 맺은 결과잖아요, 그죠? 열매 맺은 결과.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추수감사절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한테도 와서 그 소감을 세례받은 소감을 말하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했는데 뭐 글을 써서 읽든 어쨌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한 걸 한번 편지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소감서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정말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서 감사해요. 한번 써보세요. 각자 가서 다음 주에 한번 그거 잘 써온 사람은 한번 발표를 할 기회를 줄 테니까 발표를 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써봐 보세요. 예? 그래서 정말로 나 이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죠? 나 주님 없이 이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또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예? 진짜 내 삶에 모범이 되게 살아야지 본이 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왠지 은혜가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왠지 진짜 그 뭔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풍겨요. 이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를 안 믿고 싶네.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고 싶네. 이런 이미지를 풍기면 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결혼식 갔는데 그 신부가 참 푸짐하더라고요. 또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무슨 연관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는데 그쪽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행복한 교회인가? 행복한 교회인가? 행복 뭐였는데? 꿈의 교회. 아 참, 꿈의 교회. 꿈의 교회네? 응. 꿈의 교회라고 했어. 네, 뭐 꿈이 들어가는 게. 신부가 다니던 게 꿈의 교회. 뭐가 붙었었는데? 그게 저 경성 큰 말 있는 옆에 있는 거 그거예요? 아니 세종시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는 꿈의 교회인가 뭐 행복한 교회인가 그랬잖아. 경성 큰 말 옆에 있는 거. 난 그건 줄 알아.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해서 만났는데 어제 결혼한 저기가 이제 우리 조카인데 그 목사님이세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이제 비서로 들어가 있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주례를 서러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장경동 목사님이 주례를 섰거든요. 근데 그쪽 이제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 축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 근데 그 축하 메시지를 이제 전할 때 목사님이 밑에서 전했잖아요. 그 장경동 목사님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라는 게 자기를 이적지 길러주는 목사님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신부 치장해주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위에서 그냥 그 꼭대기 서서 자꾸 밖에서 결국은 꼭대기 서서 받았잖아요. 그 목사님은 저 밑에서 얘기하시고 이 신부는 제일 위에서 받은 거예요.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왜?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잖아요. 자기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니까 자꾸 정경동 목사님이 밑에 내려가서 받으라고 내려가서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내려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끝끝내 그냥 말을 안 듣고 안 해줘갖고 좀 그 일이 이상하게 되니까 장경동 목사님도 자꾸 얘기하다가 그냥 말아버리잖아. 자기가 좀 고집하기도 뭐하니까 일이 이상해지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 신부가 내가 봤을 때는요 막 이렇게 좀 푸짐하게도 생겼지만 이 얼굴에 은혜가 있더라고. 얼굴에 은혜가 있고 참 사목감이더라고. 진짜 사목감. 그래가지고 했더니 야 너 어디서 잘 골라왔네. 사목감이다 야.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다시 그 얘기 했더니 잘 보셨어요 그쵸? 이러는 거야. 좋아가지고 잘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참 사목감이네. 잘 만났다. 내가 그래서 준석이도 살이 쪘더라고요. 살이 엄청 쪄서 막 몸이 막 이렇게 불었더라고요. 그래갖고 둘 다 막 이래요. 둘 다 두리두리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주 사목감이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너무 좋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다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15년인가 뭐 하여튼 15년인가 몇 년을 그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나이가 좀 어려서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키운 거죠. 영적으로 키워서 15년을 그 담당을 해서 그가 이제 커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축하를 해주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바로 저거야. 응? 저렇게 목사님하고 성도 안의 관계도 그게 있어야 돼요. 저런 관계, 그 신뢰 관계.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 같은 마음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양육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더 이렇게 나가서 번창해 가는 그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도 많이 깨닫는 바가 많았고요. 참
은혜스럽고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 등등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감사했던 주일이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가 계속해서 어젯밤에도 그냥 맨날 깨우던 게 있으니까 오늘 새벽기도 안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되면 깨워요. 하나님 계속 그냥 깨서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야. 계속 하나님 주시는 거야. 오늘 새벽에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또 누구한테 좀 주신 것도 있고 그렇게 주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어도요 감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꾸 그냥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해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해봐요. 그냥 어려운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요거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항상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요번에 또 한번 감사한 일을 한번 가만히 세워보세요. 응? 안 되고 나쁜 일을 세워보기보다는 좋고 감사한 일을 한번 세워보라니까. 세워봐. 네가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잖아.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봐요. 얼마나 진짜 감사해야 될지 한번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보고. 내가 찾아가는 교회 다니면서 그랬다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뭔가 한번 생각해보라고.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선도 감사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세례 받고선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그거를 좀 알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걸 내는 거야. 숙제를. 응?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게 진짜잖아. 세례를 받으면서도 감동이 없어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숙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번에 이 감사절을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얼마나 많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게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세워보세요. 응? 그리고 감사한 게 몇 가지인가 한번 세워보세요. 뭣도 감사한가, 뭣도 감사한가, 뭣도 감사한가. 그냥 모르면 적으세요. 막 적어서 그냥 또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적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가. 진짜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감사한 게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감사한 걸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고 하자고 들어봐봐. 얼마나 많은가. 또 얼마나 많은가. 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불만을 품기보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불만을 품는다는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야.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건 내가 못 내려놨다는 얘기거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아이의 손에 뭘 갖다 쥐잖아. 장난감도 들고 있고 뭣도 들고 있고. 그 아이가 그 손에 든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면 그걸 못 쓰겠으면 그걸 내려놔야 부모가 거기에 진짜 합당한 걸 주지. 거기에 합당한 걸 주지. 근데 그거를 안 내려놓으면 못 줘요. 받을 손이 있어야지 받지. 그런 것처럼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워내는 거. 그래야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치?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있는 다른 걸 비워내는 거. 그래야 하나님 다른 걸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중구난방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준 게 굉장히 많고 좀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감사 예배 진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겐족속을 축복하셨는데 그 겐족속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에 없었던 사람이다. 근데 우리도 또한 겐족속 같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겐족속을 그냥 대충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나님이 딱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어느 때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다가 겐족속을 딱 내다놓고 모범으로 시범으로 보여주면서까지 봐라, 이 겐족속은 이러고 산다. 그런데 니들은 그 모양으로 사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까지 그 개족속을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부흥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진짜 그런 좀 성도들이 되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 부흥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지? 근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사람들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지막 때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1027 그 예배 드렸잖아요.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그 연합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역사가 있어요. 지금 많은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까지, 우리 한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막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도요, 같은 교파가 물론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교파가 구원해 주는 건 아닌데 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대잖아. 예수님 저기 아무개 교회 아무개 교파를 얘기하면서 아무개 교단에 저기 다니는데 저것도 구원 받아요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 막 뭐라 하더래잖아. 언제 교단이 구원해 주더냐? 예수님이 구원해 주는 걸 1대1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기는 한데 막 너무 같은 교단에서도요, 너무 그거 찬성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단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쭉 보면서 막 아무게 유명한 목사님도 그거 같이 가자, 연합예배 같이 가자 하니까 목사님 나는 안 가요. 나는 그것보다는 난 이걸 갈래요 하고 말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주 막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거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냐고요?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그럼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딱 오시면, 예수님 이 자리에 딱 오시면 나는 예수님이 찾는 믿음 믿는 자 그 사람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으로 지금 돼서 있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 있냐고요? 그거는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어느 때라도 오시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되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또 때로는 간곡히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절에 뭔가를 막 해드려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믿음부터 그 알곡된, 진짜 내 믿음부터 그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그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감사기절이 된다면 얼마나 이 풍성한 감사절, 아름다운 감사절, 향기로운 감사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사절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는 꼭 혼자 오지 마시고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